큰 은혜 받읍시다. 2023년도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참 의미 깊고 복된 그런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지고도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 맞이하면서 우리는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약 에스라서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에스라서 보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셔서 모두를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레 소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일어나 돌아가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들도 성전 지도를 낳고 성전 건축 얼마나 기뻤는지 감동이 물결이죠. 진짜 감사해서 감기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서움 살았던 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인지 통곡가 들어서 너무 감동 소리가 커서 그 소리가 통곡인지 기쁨의 함성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큰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도 우리 가는교회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큰 감동의 물결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들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큰 감동의 시간 드려지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 감동이 이제는요 이방에 전달되자 그 대적자들이 이 감동을 무너뜨리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요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방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뭐랍니까?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함치고요 더 나가서 무력으로 드디어는 고레송하게 막 법을 상소해 가지고 법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요 또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또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뭐가 방해겠습니까? 마귀가 의도적으로요 막 우리를 방해하죠. 이렇게 방해하게 될 때 처음에 말로서 방해합니다. 너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덕이 되는 거 떡이 나오냐 밤이 나오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느냐고 막 그렇게 말로서 방해합니다. 또 사람들 마음을 이간시키죠. 막 하지 못하는 이간시키는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그들의 힘으로서 이제 의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이제 환경적으로 삶통해서 할미하지 못할 극렬히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살아갈 동안에요 할미할 때 마귀가 극렬하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충성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를 보고 사람을 보고 악한 일을 보고 환경 보면요 우리 하나님들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전쟁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어떤 시험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바랍니다. 아멘.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것을 대적자들이 방해해서 성전이 건축이 지체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학개하고 스가를 보내셔서 성전을 지키는데 큰 힘을 주시죠. 그래서 스가라가 뭐랍니까?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이 방해하는 것들 이 대적자들 원수 마귀의 대적자들 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총받은 우리가 은총받아서 나가면 이것은 다 물가고 평지가 되고 그것은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이 성전 제거는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7절 보니까 7절요 7절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 태산 같은 문제인데 이 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큰 산 큰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된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속에서는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수르바벨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중관측은 이 큰 일 앞에 대제자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데 이 큰 태산 같은 문제들이 수르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받으니까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루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배웠고요. 그 다음 지난 주로는요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상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한 교회 이 2023도 샬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하면 샬롬이 온다고요?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면은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의 주님 모시면요 내 마음이 이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특별히 이 샬롬의 축복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이 평강을 이 샬롬을요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은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나눠줘서 이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우리 힘 우리 지혜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태상 문제들 어떻게 극복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이것을 다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랍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끌림 받을 때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한패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을 주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앞날이 시온에 들어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빗줄같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구일 베푸신 주님께서 하늘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게 되고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의 빗줄기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에게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가나안에 부으시도록 이 가나안의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이 안에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 경외한다고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마음껏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성령의 유로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유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살았는데 이 시대가요 참 녹록지 않죠.
우리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위로받고 싶은데요, 세상의 위로는요 잠시 지나가는 거죠.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참 위로는요, 참으로는 위로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뭐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가장 훌륭한 상담자, 그분 성령의 위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가 평안히 어떤 일을 써가고 주를 경외한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큰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사도행전을 상고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의 답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5대 기둥, 우리 신앙의 5대 기둥이 있죠. 첫째는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두 번째는요 십자가신앙.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 네 번째는요 임마누엘. 다섯 번째는요 재림신앙. 요 다섯 가지 우리 다시 합시다. 시작.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임마누엘신앙, 재림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5대 신앙입니다. 신앙 핵심이죠. 자, 그래서 창조신앙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 하나님이 창조, 온 세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진화론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신앙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이 십자가 신앙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특세하면서요 요즘 잊으면 갑자기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아침에 딱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한다고요 막 급하게 챙겨 나오다 보니까 시계를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어디 있지? 그래 평소에 난 식탁 앞에 보니까 평소에 있는데 시계가 없어요. 어디 갔지? 그 다음에 방 안에 책상 앞에 보면 책상에도 없어요. 또 나가서 텔레비전 앞에도 보니까 없고, 또 소파 위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시계 차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시계 어디 갔노? 시계 어디 갔노?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차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거 어디 갔노? 참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잊어버리겠잖아요. 근데 진짜요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은데 이것 하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요 십자가 부활. 이것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임마누엘 신인데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믿고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 요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 들리죠. 요번에 푸틴이요 전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스관을 다 잠그고 이 가스 이제 겨울 되면 너가 이제 유럽 너희들 우크라이나 도우다가 너가 가스비 확 올려가지고 이거 확 그냥 팔아먹고 막 배를 올려서 팔아먹겠는데 이번에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겨울인데요 유럽의 온도가 20도 25도 올라가는 거라. 유럽이 여름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푸틴이 자기 생각 완전히 다 달라지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평소보다 더 추워가지고 2배나 더 춥다는 거라. 그리고 저 나라만 더 춥고 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기회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인간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움직이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주님께서 오신 날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간대요. 사도행전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는요, 이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을 딱 나타내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사도행전 그 역사가 28장으로 끝났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 29장 하니까요, 어떤 사람 사도행전 29장 하니까 에이 목사님 29장이 어디 있냐고, 그 29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난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 전통이 이어져서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개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의 전제가 되는 건요, 주님의 증인되는 이 전제, 오늘 제목이 주님 증인되는데 이 전제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도행전의 전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2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썼다.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이죠. 데오, 빌로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보니까 데오빌로가 카라고 했는데 이 로마의 고위관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어떻게 이것이 아름답게 증거됐냐, 이 성령 역사가 증거되는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니까 데오빌로 각하였는데 이것은 뭡니까? 다시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누가복음 통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또요 사도행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된 것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고 누가복음이 뭐가 기록되냐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실 동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기록된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뭘 하셨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인전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느 사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어느 사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업적을 이루었고 드디어 죽었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위인전은요 대개 어떻게 해서 다 큰 이루고 죽었더라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의 모두를 다 마치 십자가 죽으셨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누가는요 위인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나신 새로운 역사, 전혀 다른 역사,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탄생도 있고 다른 거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 요 두 사건을 딱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뭐 잊으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은 반드시 내 삶 속에 기억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우리의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이다. 당신도 다른 거 다 잊어도 거 다 잊어도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을 다 그리했다는 거죠. 그 다음 중에서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사건을 기록했다. 부활 후에 40일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고난 받으신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다 그들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났으면요 얼마나 흠하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겠는데 그래서 끝났다 그러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래서요 십자가 사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대해 항상 십자가 이 십자가 달려있는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달려있는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빈 십자가입니까? 없는 빈 십자가죠. 가톨릭은요 가톨릭이 항상 달려있는 거라 아직도 달려있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요 목에도 달고 교회 종탑에도 달고 우리 모두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잘하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냥 승천해버린 거죠. 안 보이시고 그냥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에 살아나셨노 이럴 건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내나 보시고 마지막은요 500년 행적에 500년 되는 사람이 일시에 다 보이셨는 거라. 부활 안 하셨으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인데 다 도망갈 터인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도 살아난다고 장렬히 순교도 하고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예수를 보이시고 하나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예수님이 여자들이 부활해서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한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 이것을 부활을 다 알게 되고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상상이 아니죠. 없는 사건,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 그런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으니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근데 그들은요 가면서도 부활하신 주니까 같이 가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차근차근 말씀하니까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십자가 죽으실 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같이 가다가 추막까지 이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에게 추막에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 영의 눈이 밝아져. 떡을 떼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지고요,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그곳에 도저히 앉을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밤이 어두워졌는데 그들은요 25일 되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막 뛰어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더니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서 그들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막 소리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 예수님은 살아났었다고 그들은 담대히 외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들은 이렇게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얼마나 기쁘죠.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 살아계신 주님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 바라고,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요,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약속은 성령이 오신다.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마신 것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약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 받아야, 성령 받아야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받다. 그러기 위해서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달을 탐험하기 위해서 미국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주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선에는요 모든 장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우주선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사대에 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추진 장치에 정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요 발진을 시키죠. 그 다음에 추진 장치에 딱 발진시키면요 그 안에서 이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팍 일어서 팍 하고 로켓가 솟아오르게 되고 이제 우주행에서 달에 향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몇 차례 궤도 수정을 거쳐서 드디어 달에 착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이 구원의 우주선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됐는데요. 구원의 우주선이 완성됐는데 이걸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는 발사대에 올려놓고 춘장치에 점화하고요. 그 다음에 바치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확 부으셔서 성령 세라고 폭발을 시켜서 드디어 날아오도록 하는 요 작업을 뭐로 통해서요? 성령 세례 받도록 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 사람들에게 이 엔진 내부에 이 우주선의 폭발이 이루어져서 발전됐어요. 성령의 세례가 폭발되어져야 이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세계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마음에 큰 능력, 알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요 능력 있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 우주선을 폭파되는 이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요 내 마음에 이제는요 비유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그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그 도랑물 뭐랍니까 이걸 도랑물이야. 도랑물처럼 자꾸 쫄쫄쫄쫄 요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예수 믿어도 내 신앙이 내 마음이 쫄쫄쫄 요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는 내 마음에 생수강이 막 흘러넘쳐서 바다 같은 큰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건 정말 큰 사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잉어가 있는데 잉어를요 요만한 어항에 놓고 키우면요 요 잉어가 겨우 5cm, 10cm밖에 안 자란다는 거라. 5cm, 10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것을요 조그마 좀 크다란 연못에 나 키우면 요것이 20cm, 30cm 이만한 우리 그 연못 같은 이 팥도만한 이런 큰 잉어 같은 보잖아요. 비단이 커다랗게 자랍니다. 이걸요 거대한 저수지에 놓고요 아니면 강물에 놓고 키우면 이것이 크게는요 1m까지 자란다는 거라. 5cm짜리 요만한 인간이요 죄송합니다 요만한 인간이요 팔뚝만하게 자랄 수도 있고 1m짜리로 됐었다는 거라. 우리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겨우 5cm 피라미만한 그 정도 돼갖고 헤엄치듯 고래 사람 됐습니까? 성령의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큰 은혜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커지고 내가 큰 사람 믿음의 큰 사람 돼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요 내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 은혜가 기중하고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돼서 이제 들어서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큰 사람 되는 것은요 내가 이런 큰 믿음으로 전진하는 세상에 감당치면은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이기는 큰 능력의 사람 되는 것으로 성령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자기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쩔쩔매고요 흘려버렸다 살아가고요 인생이 그냥 바닥끝이 오늘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힘드냐 겨우 바닥 끌리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 어떤 사람은요 바다 같은 큰 마음으로 생수가 흘러서 예수 사랑을 마음껏 베푸고 나주는 큰 축복의 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안에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 이 안에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으로 튼튼히 서기 바라고 이 믿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간격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주하고 다 함께하는
걱정 근심 다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분을 나에게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고 약속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귀를 이고 승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거되고 이제 축복의 중호 기적의 중이 다 되는 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